나움에서 두 시각장애인 맹인을 고친 그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치유 이적 기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 시각장애인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서의 땅, 당시 팔레스틴 땅 이 지역이 강수량이 적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안질병이 시각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질병이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맹인이 있지요. 여러 가지 보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맹인일 것입니다. 우리 눈이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또는 성장하다가 어떤 질병으로나 또는 사고로나 이런 걸 통해서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두 눈을 뜨고 인생을 걸어가도 삐뚤빠뚤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실족하지 않고 바로 걸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두 눈이 다 어두워서 또는 보이나 희미하게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 안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적인 맹인이 있을 것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 길 안내판을 봐야 되는데 길 안내판을 볼 수 없다고 하면 갈림길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망설이겠습니까? 또 누구에 묻는데 잘못 알려주고 잘못 가르쳐주고 오히려 묻는 이에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 수준에 있어서,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많으셔서 이전에 문해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문맹률은 제로 수준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 또 요즘은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글은 읽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지금은 어떻든 문맹인들 참 답답한 거죠.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죠. 막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머리를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래도 뭐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IT 맹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급속도로 IT 강국이 되면서 그 수준을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뱃속에서도 배워서 나와가지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컴퓨터 켜고 그냥 자기들이 뭐 게임도 하고
자기 부모들 그 핸드폰 갖다가 자기들이 다 암호다 풀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할 일도 하고. 그렇죠. 요즘은 음식 여명하더라도 뭐 육성으로 주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계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기계로 이렇게 조작해서 음식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돈을 넣는 것도 찾는 것들도 요즘은 다 기계 앞에서 사람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툴면 어려움을 겪지요. 정보기기들 앞에서 익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답답할 일인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정보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이 먹었다고 모른 체 하지 마시고, 관심 없다 하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 시대까지 살아가려고 하면 앞으로 뭐 20, 30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로 IT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 맹인. 이게 심각한 문제지요. 영적 맹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를 보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연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반 계시를 주시고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영적 맹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우리의 신체 구조가 얼마나 신비하게 구성되어져 있고 그게 작동하는지, 전자동으로 그것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면 신비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 영적 맹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진화론을 믿으면서 원숭이가 사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태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도 여전히 그때도 원숭이더니 지금도 원숭이고, 앞으로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그때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것입니다. 영적 맹인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이고, 영적 맹인의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의, 어떤 종류의 맹인이든 맹인은 불편하고 답답하기는 매 한 가지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장애인들, 이 맹인들을 바라보면 또 만나거나 그러면 배나 더 배려해 주시고 찬물한 것이라도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거기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글도 읽을 수도 있고 문해력도 가졌고 또 정보기기를 다룰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도 눈이 활짝 열려서 영안을 열어서 계시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의 소망까지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커다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사랑과 배려와 불쌍히 여김과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 또 그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은 의료적인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치료를 받고 교육 기회도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어떤 삶 속에서라도 뭐 몰라서 해득을 할 수 없어서 읽지를 못해서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모든 인류가 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가, 어떻게 나와서 이 두 소경이 시각장애를 고쳤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이죠. 간절함의 표현인 것이죠. 소리 질렀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살거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장난으로 해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은밀하게 작은 소리로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들도 이렇게 대화 가운데서 그냥 혼자 스쳐가는 말로 한 그 말도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소경은 은밀하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자기 혼자 입안에서만 혀를 굴려서 하는 이야기나 또는 자기 속으로만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그리고 바로 옆 사람에게나 전달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말이 아닌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깊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열정적인 것이죠.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 나오는 거지요. 꼭 주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과 이 맹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런 벽들과 담들이 무너지길 바라고, 길이 이렇게 모세의 이적처럼 그렇게 길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는 말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언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다, 소리 질러 부르짖어 간구한 것이죠. 부르짖어 간구했다.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 간절함이 소경에게 없었다고 하면, 이 맹인에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을 뜨는 치유의 이적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오전에도 잠깐 묵상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입을 열어서 입이 너무 타고 목말라서 입을 헐떡거리는 그런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소원을 아뢰일 때, 우리가 속으로도 속살거려도 주님께 들으시겠지만 내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내 사정을 아뢰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 이 두 맹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발을 멈추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관심거리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인생 살아가면서, 또 이왕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이왕 우리가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간절함을 좀 갖자.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다. 간절함이 일을 이루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소경들 두 사람에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또 제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또 무리들이 옹이하면서 함께 가던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이죠. 따라가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구나, 무시하네, 그만둬야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청한 곳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쳐 가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멈추면,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면 따라가야 하고, 예수님이 집을 들어가면 초대받지 못했지만 그 집에 함께 따라 들어가는 그런 열정과 열심과 그 인내가, 빨리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계속하는 것, 항상성을 가지고 계속 지향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 아니고, 그냥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오래 인내했기 때문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 하나 가지고도 일을 이루는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인격이 안 갖춰졌어도, 꼭 그만한 실력이 없어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아마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그냥 길을 그냥 계속해서 무심코 걸어가셨을 거고, 오히려 속으로는 지금 두 소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겉으로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집을 향하여서 가면서 안 본 척, 모른 척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한번 어디까지 따라온가 보자, 얼마만큼 인내하는가 보자, 얼마만큼 지속성을 가지고, 항상성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가 보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배려해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걸음을 조정했을 리가 만무해요. 요즘은 참 그래도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좀 교정되고 또 좋아져서 찬물한 것이라도 장애인들에게 먼저 대접을 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먼저 배정하고, 이에 뭐 어떻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미약하고 아직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아픔을 몰라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준비하거나 예비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예수님 시대하고는 지금은 좋은 세상인 거지요. 많이 좋아졌어요. 더욱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경쟁에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는, 힘들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참 불편할 거예요. 계단들이 막 있고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커다란 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교회당, 예배당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먼 데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예수님 당시는 더 했을 거예요. 지금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니까. 누가 맹인들이 소리 지른다고 발걸음을, 야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맹인들이 소리치니까 우리가 조금 발걸음을 좀 더디하고 저들이 다가올 동안 기다려주자, 그러면서 보조를 맞추고 배려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들이 뭐 소리라 지르고 막 그래, 왜 소리 질러, 소리 지르지 마, 그러면서 자기 갈 길들 뭐 총총총총 걸어가 버렸을 그런 시대가 바로 성서 시대가 아니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바쁜 걸음걸이로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은 그냥 갔을 것입니다. 장애인이 성한 사람들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조심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고 막 종종걸음을 걸어서 지금 함께 무리지어 섞어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 길을 지금 장애인 둘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그것도 맹인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고, 얼마나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었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따라갔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응답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경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제 눈을 만져주셨고,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끈질기냐, 누가 더 끈질기냐, 그 끈질김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실력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은 이 맹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집착을 가지고 끈질기게 끝까지 요동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무엇을 말하지? 무슨 소원을 아뢰지?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지? 왜 여기까지 왔지? 그러고 망설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소경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보기를 원함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금은보화도 아닌, 일터도 아닌, 뭘 먹고 마신 것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보기를 원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질 가능성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목표가 분명해야 한 걸음이라도 더 그것을 성취하고 이룰 가능성에 가까이 가는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가고 아무리 뛰어가도 선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선착하는 거죠. 그렇죠?
목적이 분명해야 지름길도 생기고, 목적이 분명해야 직선 코스도 생기고, 목적이 분명해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맹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습니다. 두 소경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또 27절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언약한 영원한 언약, 그것을 다윗과 맺으셨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족보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 그것은 메시아로 호칭한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어두운 세계를 몰아내고 빛을 몰고 오실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간지러워서도 못 불러요. 아무라도 할 것 같지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둘이 결혼해가지고도 50년 살고도 여보란 소리가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쉬운 것인데 우리는 그냥 처음 만나서 그냥 여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 낯간지러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불택자, 하나님 택하지 않는 자는 이 쉬운 것,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 주여, 메시아시여,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 쉬운 것들이 여러분 불택자에게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소경은 두 눈이 멀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첫 보자마자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를 향해서. 그래서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이 얼마나 또 귀하고 귀한가. 그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 이 두 소경에게 예수님의 질문,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일, 어떤 일, 네가 지금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했던 그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다른 일이 아닌 너희 두 눈을 뜨게 할 것을, 그 일을 내가 할 줄로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로 해줄 줄로 믿느냐?
소경의 답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고 물었을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래? 그러면 네 믿음대로 돼. 참 이상한 것은 육적인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는데, 보았는데, 눈을 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두 눈 번쩍 뜨고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두 눈 멀쩡 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사람들, 그들은 두 눈 뜨고도 자기 앞에 놓여 계시는 메시아를 보지 못하겠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두 눈이 먼 이 두 소경은 오히려 메시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분별, 단순한 그런 외적인 상황, 이것만 가지고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에 뭘 품고 사느냐, 뭘 간직하고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주님이 살라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귀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시각장애인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되었고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참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경계하고 내보내셨어요. 나 같으면 내가 고쳐줬다고 막 나발 좀 불어라 좀. 여기저기 가서도 막 송기현 목사가 막 안수했더니 막 내 병이 나왔어요. 이것 좀 말 좀 해달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예수께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내가 고쳐줬다고 말하지 말라, 경계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주님은 홍보나 흥미 위주의 사람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 하라고 오신 거 아니야. 사실은 눈 떼우고 좀 거기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주님이 하실 일을 못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쁘다 보면 우리가 괜히 다른 일에 바쁘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벅찬데 더 홍보해가지고 막 흥미 위주로 막 이런 일들을 몰고 오면 예수님께서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으신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참된 감사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막 하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너 뭐 이것 좀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받은 자가 감격스러워서 정말로 자족하고 자원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두 소경에게 두 눈을 뜬 권신받은 이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소문내지 말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각장애인이 간증을 통해서 널리 전도된 것, 그것은 참된 감사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뭐 하라 건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감사는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경계해도 막아서도 가둬놔도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감사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 선전해라, 가서 소문내라, 가서 알려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입 다물어라, 경계하고 조심하라, 주의시키고 소문내지 말라, 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경들은 고침을 받았으니 소문내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소문을 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마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닐까.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꼭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 말이죠. 그렇죠. 소문 내라 그래서 소문 내는 것이 아니라 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소문 안 낼 수 없는 그런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감사의 수준에 올라가고 은혜의 수준에 올라가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주신 하나님, 영육의 모든 눈들을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보게 하시려고 눈을 주신 것, 그것을, 그 눈의 기능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고 잘 보고 분별하고 마땅히 감사할 것 감사하고 마땅히 증거할 것 증거하고 마땅히 위에서 살아갈 일들을 찾아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눈을 주었으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의 그 영육간의 눈을 밝게 열어주셔서 이제는 보게 하시고 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